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트를 갖춘 0.1%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아 놓고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지? 하고 취소하는 법이 있으시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세워서 불렀는데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배반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제자가 아니다 하고 버리셨다면 제자 아무도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남기셨는데 다 도망갔는데 그 나중에 찾아가서 다시 세우셨어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거 가지고 제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열심히 착하게 산다. 그거 갖고 제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닌 복음의 새 틀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주신 것이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을 주셨어요. 언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언제 우리에게 응답이 생기느냐?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어떤 재앙이 임했냐? 영적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영적 재앙이 임하면서 동시에 육신적인 재앙도 왔어요. 그러니까는 갈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일어나서 회복한 겁니다. 뭘 회복했죠?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복음을 회복했단 말은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증인,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응답을 받았어요. 중요한 응답을 받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되고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시대에 중요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오히려 다수가 됐어요. 오히려 복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될 때 처음에는 노예 복음이다 했어요. 노예 종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노예들만 믿으니까. 로마의 노예들만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옛날에 그 로마에서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기냐? 노예들한테 맡겼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이제 보육을 해주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살금살금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다수가 되더니 이제 노예들이 믿는 종교에서 왕족이 믿고요, 황제가 믿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 황후가 믿고요. 이렇게 되니까 황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수많은 핍박을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응답이 왔죠.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랑 모든 사람이 다 나도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자기 자리 다 있어요. 황제가 앉는 자리, 뭐 대신이 앉는 자리 다 있어요. 안 믿어도 와야 돼요. 안 믿어줘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냐? 복음이 뭔지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나 응답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복음 상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상실했어요. 복음을 상실했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 안 믿는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 신전을 만들게 되고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인데 그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성당을 지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상실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재앙이 왔어요. 이 계속 순환이 성경 역사고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요셉이 큰 응답받고 난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서게 되고 고센 땅에 대단한 그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응답들을 받고 난 이후에 요셉을 잊은 왕이 서고 사실은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를 놓쳐버렸어요. 요셉은 가나안 땅 가야 된다고만 했습니다. 자기 회고를 짊어지고 가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후손들한테 맹세를 시켰어요. 내 회고를 짊어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 400년 동안 우리가 손님으로 객으로 살겠지만 돌아갈 때 내 회고를 짊어지고 가달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언약을 다 놓친 겁니다. 가나안 땅 왜 갑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놓쳤어요. 메시아 언약을 다 놓쳤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다 놓쳤어요. 왜 놓쳤습니까? 이 말 때문에 주로 놓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은 아니까 기도합시다. 복음은 아니까 좀 똑바로 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시다. 복음은 우리가 다 아니까 좀 열매 있는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니까요. 왜?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좀 똑바로 된 인간을 세웁시다. 이게 중세교회의 암흑기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다녔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12제자 사도라고 부르죠. 바울도 사도라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그 사도의 직계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밑에 제자를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그때 복음 없어졌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바울 전도팀이 선교 여행하고 있을 때의 복음은 이미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열매가 나니까는 야, 이거 이방인들 구원 받는 거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율법 지키고 유대교에 입문해야지 구원 받느냐? 그래서 나온 답이 뭐였어요?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고 이런 너무 어려운 율법 지키지 말고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했어요. 그러나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쭉 가는 도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막 전도운동하고 하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밀라도에서 모여서 그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 잡힐 거를 얘기해요. 잡혀서 로마로 나는 가게 될 거다. 잡혀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걸 두고 가는 겁니다. 두고 가니까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시죠? 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울이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갔는데 우리로 치면 선교 이제 보고하려고 이제 본교회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너 그동안 안식일 안 지켰지?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절기 안 지켰지? 그러니까 너 같이 돌아온 제자들하고 정결 예식을 행해라 이럽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야. 찾아보세요.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그대로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자른 거예요. 머리를 자른 바울 아시죠? 그런데 이제 머리를 자르고 막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회를 갑니다. 바울이 성전회를 가는데 바울이 갈 때 이방인 제자들도 같이 가서 이방인 제자들은 성전 밖에 두고 바울만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율법상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잡혔느냐? 잡혔으니까는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잡힌 죄목이 뭐냐? 이방인이 왜 성전에 왔냐? 율법 어긴 거 아니냐? 니 잡아라. 혹시 그러니까는 뭐냐? 이방인 데리고 성전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잡힌 거예요. 죄명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항소를 하죠. 별일 아닌 건데 계속 항소를 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이 흐름 속에 들어가죠. 그거는 요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갔어요. 연보는 이제 본교회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헌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이 돈을 받아서 가는데 이 돈이 초대교회에 받을만 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방인 주는 거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받을만 하여지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헌금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안 받았을 수도 있다. 맞죠? 안 받았다 이 말은 아니고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 정도로 전도 운동이 일어난 초대교회인데 완전히 고여버렸어요. 뭐예요? 여기에 전통, 율법, 종교적인 것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데 제일 외로웠고 서글펐을 게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초대교회가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자꾸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율법으로 자꾸 강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다가 자기가 드러날까 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이면 끝이다라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이다라는 교회를 다닌다. 이건 자체가 우리는 0.1%의 사람들입니다.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붙잡으면 뭐가 보이냐? 분별이 됩니다. 중요한 프레임을 틀이라 하죠. 틀을 깬 제자가 있고 못 깬 자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실 거라고 안 믿었어요. 사실은 여기 갔던 여인들도 부활을 믿었다라고 보담도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혹시 부활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부활 안 하더라도 그 시체를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지킨 겁니다. 훔쳐가 놓고 무덤에 시체가 없으니까 부활했다 이럴 수 있으니까는 대비를 한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은 아무 대비가 없어요. 제자들은 딱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떤 틀이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완전히 죽으신 걸 확인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안 분지르지 않았잖아요. 십자가형에서 완전히 안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완전 피 흘려 죽도록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넣어 놓잖아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왜? 끝까지 숨을 안 끊어줘요.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비참하죠.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빨리 죽은 게 잘 된 거예요. 십자가형이면. 아주 괴롭히는 형벌입니다. 흉악한 벌이에요. 그 예수님이 팔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은 확실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도 기대도 안 했어요. 우리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하면 진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하면 3일째 됐을 때는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 예수님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다니는 제자니까, 추종자니까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언제 부활하실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이래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신 거죠. 평안하라. 왜냐? 평안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요 틀에 갇혀 있으면 평안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됐어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격이냐? 이 복음 회복의 자리에 있는 자격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 기도 수첩하면은 우리 예레미야하고 이제 기도 수첩할 때는 잘 얘기 안 하고 밥 먹을 때 얘기하거든요. 밥 먹을 때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쭉 얘기를 해줬어요. 천국에는 뭐 황금 길이 있고 온갖 보석이 치장이 돼 있고 실제로 그거는 요한이 본 거지만은 훨씬 더 멋있을 수 있다. 말로 표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일 최소한으로 표현하는 게 이 정도다. 야, 엄청 좋겠지. 가면은 막 엄청나게 많은 공룡이 있을지도 몰라. 타고 놀 수도 있을 거야. 막 얘기하니까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우리 다 천국 가자 이래. 저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자녀가 고생하는 걸 원합니까? 군대 갈 때에 제일 엄마들이 우는 게 언제예요? 엄마들 울잖아요. 언제 우냐? 입고 갔던 옷, 신발 다 짐 싸갖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아들 있는 엄마들 그런 날이 옵니다. 짐 싸가지고 보냅니다.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훈련소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싸갖고 보내요. 그러면 탁 봤는데 어떤 마음이 확 드냐? 아닌 걸 알면서도 아들이 죽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제 막 유품이 온 것 같은. 그걸 막 운답니다.
그걸 즐기는 엄마 있습니까? 야, 고생해봐라 이러면서 한번 직사게 해봐라 말 안 듣더니만. 이런 엄마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그 좋은 천국 냅두고 이 땅에 고생시키려고 남겨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이 운동이 있는 거예요. 복음 회복할 전도 운동을 해라. 복음 회복한 성전 운동을 해라. 복음 회복할 선교 운동을 해라. 이 어마어마한 멋진 삶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딱 내 생각들 의식줄 하는데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틀을 깬 거예요.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 추종자로.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러고는 여기 있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해놓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가지도 않아, 3일째.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면 그 무덤 찾아올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걸 12제자를 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12제자 세워줘야지. 왜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 12제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주로 그렇게 하셨어요. 주로 보면은 기드온같이 연약한 사람, 또 좀 마음이 강한 사람 쓰면 되거든요. 좀 마음 강한 사람 불렀다가 나중에 버림받고 뭐 그랬잖아요. 사울 같은, 사울왕. 그 마음 튼튼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복음 받은 다윗 같은 강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연약한 사람 부르셨어요. 바울 같은 지식인도 있었습니다. 주로 무식한 사람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거의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비교가 되죠. 욥은 끝까지 뭘 붙잡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문제 생기니까 자기 부인 팔아버리고 어쩌네,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막 도망가고 못 간다 하는데 형들 죽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어요?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이 복음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고생하신 겁니다. 사실은 고생시키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여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딱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오래된 틀을 바꿀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인 사고, 근시안적인 생각, 이기주의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끼리, 조금 넓은 사람은 뭐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합시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갖고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원네스 운동, 237 나라를 울리는 것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같은, 그래서 중국인 제자들을 중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하는 그 틀을 깨야 된다, 이렇게 중화권 수련 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그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했대지 않습니까? 자식하고 부인 빼고는 다 바꿔라. 계속 바꿔대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삼성이 뒤처지지 않잖아요. 시대는 계속 빠르게 바뀌니까요. 그래서
틀을 깬 자 있고 못 깬 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의 잘못된 틀을 깨라.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깹니까? 인본주의 하고 있는 거 어떻게 깹니까? 완전 복음의 힘으로만 깨질 수 있다 했어요. 나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막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 안 됩니까? 더 되죠. 더 빠지죠. 왜 그 의처증, 의부증이 있잖아요. 그 실제로 만나보면은 딱 자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엔 시작은 있는데 혹시 내 남자에게 여자 생긴 거 아닌가? 예전에 그 드라마 부부의 세계 나오고 나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혹시 저 잘하고 있는 남편이 의심이 되는 거죠. 혹시 다정하게 저 여자한테 다정하네?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혹시 뒤에서 만나서 둘이 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럴지도 모른다 이럽니다. 그럴지도 몰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좀 확실한 것 같아. 이제 내가 좀 밝혀봐야겠어. 이제 근질근질하죠. 그러다가 이게 원래 오랫동안 영적 문제 쌓여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딱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 실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편집을 합니다. 속에서. 머릿속에서. 내 남편하고 저 여자하고 만나서 손잡고 가는 걸 내가 봤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장이 나와요. 그 자기는 본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봤어. 누가 주는 역사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병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치고 못된 사람 없습니다. 정신병원 가보면은 진짜 착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이 미쳐요. 못된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 막 죽이고 풀죠 막. 못된 사람은 정신 안 돌아요. 참다가 혹시 그럴지 모른다. 이러다가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정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정신병원에 사역하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그 간호사가 얘기했나? 누가 직원이 얘기해 줬어요.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옛날 교장 선생님 마다가 와 있다고. 성경 이따만한 성경 펼쳐놓고 보고 있어요. 정신병원 안에서. 그럼 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산책도 가고 막 그러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고. 약을 먹어갖고 정신이 지금 몽롱해 있는 상태라 괜찮아 보이는 거지 나가면 발작한다. 그렇습니다. 참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참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께 내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내 인생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드리는 거죠. 저 예전에 대학생인데 그때 수련회를 갔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하려고 이제 중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제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모르는 사람이 막 쟤는 막 응답받고 막 예배드리고 막 이런데 모델적이고 막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야? 전 눈 감고 모르는 척 계속 기도하고. 근데 제 이름을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그러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 열심히 하고 막 캠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침하고 저녁을 안 먹고 점심 한 끼 먹으면서 뭐 그러면 금식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원 들어갈 것 같으면 다 굶겠는데 어쩌면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 기도한 거예요. 쭉 한 달 정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마음속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때 숨은 동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보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밥 먹었어요. 그 응답이 뭐였냐?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주인 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구나 응답받았어요. 왜냐? 원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맞잖아요.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원래 예수님 내 주인이 맞잖아요. 그거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강조하는 특징이 내가 주장이 강해서 그래요. 맞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이미 주인이라. 그럼 뭐 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러면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응답받았어요. 그 뒤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고 때문에 응답받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뭔가 그때부터 막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 신앙생활이 안 돼도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이번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2달 정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늘 그 현장 두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캠프하고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나를 위한 기도를 하려니까 안 돼요. 왜 더 사실 갈급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교회를 가야 될까? 내가 이제 어디로 교회로 가야지 내게 더 좋을까? 또 혹은 내가 좀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이게 사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별로 기도 안 하고 이 교회로 왔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나를 위한 기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잖아요. 그냥 한 가지 고백만 했습니다. 진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맞잖아요. 왜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하냐? 그러면 금지냐? 제가 군대 있을 때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군대 가면 뭐 어떻게 되죠? 막 전혀 안 그러던 사람이 아무데나 막 자리에 앉고 막 더러운데 막 바닥에 엉덩이 깔고 앉고 이래 됩니다. 아무데나 막 소변하고 막 그래 됩니다. 군복 입으면 또 그래 돼요. 예비군 훈련 가면 또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이 20살에서 21살 다 컸잖아요. 근데 서로 막 과자 있잖아요. 과자. 탄산음료 있잖아요. 그거를 안 먹고 아껴 먹으려고 딱 숨겨놓은 거를 다른 사람이 가서 또 훔쳐 먹습니다. 막. 그래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자꾸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밤에 불침번 서거든요. 불침번 서는데 저기 조교 한 명이 과자를 먹고 있어요. 저는 식탐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진짜 뭐 대답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감자 과자 먹고 싶다. 그리고 시원한 식혜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먹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네, 먹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설날이었는데 설날 특식으로 그 과자는 같은 건 아닌데 감자 과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식혜가 나왔네. 또 다른 뭐 떡 이런 거 줬어. 야, 응답 받았네.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내 수준이 부끄럽다. 내 이런 거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준이 됐냐?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딱 기도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한 기도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나를 위한 기도 안 할 테니까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살기 원한다고. 그러고 기도했는데 저희 누나 아는 동생이 그 훈련소에 있었어요. 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고 과자를 막 잔뜩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맛있었던 과자가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작깨작 먹고 배부르다고 하니까는 야 무슨 훈련병이 그걸 못 먹냐고 싸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나눠주고 이제 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막 수준 있게 막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한 명 낳아도 평생 어떻게 키울지 계획 세워놓고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더니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똥을 쌌네. 어떡하지? 기저귀를 사와야겠다. 이라고 합니까? 얘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어떡하지? 젖병을 사와야겠구나. 이라고 먹입니까? 아니잖아요. 막 우니까 막 그때 막 준비하고 막 줍니까? 얘 어디 재워야 되는데 어디다 재워야 되지? 막 그러다고 막 방 그때부터 정리합니까? 미리 방도 준비하고 먹을 것 다 준비하고 입을 것 다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준비 안 해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걸 버리는 겁니다. 완전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을 한다는 나만의 집중을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함께 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겁니다. 나의 모든 과거에 이미 함께 하셨구나. 이미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자꾸 속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길을 가다가 빛을 만났어요. 그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왜? 이단자니까.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내 틀이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돼요. 엘리트들 특징이 이렇게 복음 받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엘리트 특징이 뭐죠? 막 더 알려고 막 해요. 왜? 그동안 너무 시달렸거든. 그리고 더 하려고 하면 막 여러 제자들 만나고 막 베드로도 만나러 가고 막 이럽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요르단으로 가죠. 요르단.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요르단입니다. 우리 장윤정 선교사가 있는 땅. 거기로 가고 뭐 합니까? 복음 전하고 막 이제 자기 훈련 받고 이렇게 하죠. 그 전까지 사실은 허송세월 한 겁니다. 그 전까지 헛된 수고를 한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유일한 복음,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소경, 맹인, 안진뱅이 같은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압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완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데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누가 했냐면은 바울이 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언약의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로마야 라고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지 늘 고민했던 바울에게 로마가 보인 겁니다. 거기에서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법정에 서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 이제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쭉 간증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다메섹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당신도 내가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나같이 되길 원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불신자들 알고 있는 틀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 가는 길에 또 뭐 만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어요. 풍랑이 오니까 가지 말자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주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 진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여망이 없어졌더라. 하늘이 깜깜해져서
밤낮 구분이 안 되는데 수십 일이 지나는데 이제 짐도 다 버리고 이제 사실 다 죽은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모든 지금 막 와 있는 그 배에 타 있는 사람 너에게 줬다 했어요. 분명히 로마 복음학 할 때 그 로마로 갔던 그 사람들, 죄수들, 선조들 영향이 있었겠죠. 그 사건이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여정의 증거 중에 하나였겠죠. 이 말씀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완전 성령 충만으로만 바꿔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냐는 것입니다. 우리 집중 훈련하잖아요. 집중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중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진짜로 한단 말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한다. 내가 진짜로 복음 붙잡기 원합니다. 진짜로 복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진짜 내 삶이 지금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증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곳에 방향을 맞추면 성령 충만 주십니다. 물론 성령 충만 받아갖고 가라 이 말도 되지만은 그러면은 그 도시락을 왜 쌉니까? 소풍 가니까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그죠? 소풍도 안 갈 건데 도시락 사서 집에서 까먹습니까? 요즘 그게 유행이긴 하더라고요. 막 집에다가 뭡니까? 그 텐트 쳐놓고 막. 그런데 그거는 뭐지? 코로나 때문에 기분 내려고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맞죠? 군인이 싸우지도 않을 건데 총을 들고 갑니까? 총을 주는 이유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방향 맞추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5명의 팀이 보내졌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가. 그래서 뭐 삐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보니까는 그 임마누엘 교회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그 집은 350억인가 이거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자기 시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써라. 다락방 멤버 아닌데 그리고 남긴 유산 그거 갖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가 상관없냐? 내 능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이번에 그 서울교회에서도 장로님 한 분이 그 거의 뭐 그 정도 했더라고요. 400몇 억을 했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장로님이 간증도 많이 하고 하셨거든요. 오래 전부터. 그런데 고진업 장로님인데 내가 임마누엘 소유께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경제도 주신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느냐,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느냐,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춰서 주십니다. 왜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내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나 주시면 내가 쓸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를 드려도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는 계획 때문에 나의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증인의 계획 때문에 지금 답답한 상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때문에 불안한 지금의 상태 주신 겁니다. 왜냐?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언약 붙잡고 이제 뭡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헌신해도 되겠냐? 막 불안하고 막 그런데도 막 열심히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뭡니까? 늘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요 복음을 늘 확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준무로 이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또 결혼을 좀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도운동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늘 문자죠. 그냥 늘 글자로 알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전도운동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마지막 기회다. 청년 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결혼하는데 또 뭐 그럼 미룰 겁니까? 애 낳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애 낳느냐 나중에 정신없다. 그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시작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기가 따로 있는 그 말 아니죠.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애기들 키우는 그 속에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회복 때문에. 그리고 남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남는 자는 문제가 와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속이는 세상 속에서 속지 않고 남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다 속아요. 세상 기준으로. 그래서 남을 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아직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랬어요. 전도운동 해야 된다 이런데도 좀 이상하니까 무시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떤 다민족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 제자 됐잖아요. 그게 지금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나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남을 자로 부르셨어요. 문화 회복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전도 선교죠.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흐름 속에서 복음 회복의 흐름 속에서 나를 남길 자로 부르셨어요. 후대 회복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내 틀만 버리면 돼요. 한마디로 불신앙, 내 기준 내려놓으면 중요한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